지난주 수요일 날 어떤 한 자매님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좀 드렸어요. 감기에 걸렸는지 자매는 시종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마스크를 가리니까 제가 오늘 처음 나온 그 자매님인 것 같아서 예배를 마친 다음에 환영하고 또 그 다음에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 자매는 사는 곳이 저희랑 같은 동네 웰빙타운에 살고요. 예전에도 몇 번 우리 교회 예배를 나왔다고 그래요. 제가 못 알아본 것이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그리고 사과를 했더니 그 자매가 수요 예배에 나온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사연이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자매가 지인을 한번 저주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인지 무슨 이유에서인지 저주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하튼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정말 심각한 한번 고난을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나름대로 저주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데 그 지인의 남편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사망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자매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너무나 겁이 났던 모양입니다. 입으로 내지도 않았어요. 입으로 선포하지도 않았고 그냥 속으로 저 집에 안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단순하게 그렇게 저주를 했는데 엄청난 일이 일어나다 보니까 마음이 두렵고 떨리고 그 다음에 후들거리고 죄책감 속에 빠져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겁이 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왔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러한 일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정말 용서받지 못할 것만 같은 그 죄로 인해서 온몸이 후들거리고 떨리고 두렵고 죄책감 속에 시달려 본 적은 없으시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 자매의 죄는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미국에는요, 이제 여러 주가 있는데 사형 제도가 폐지된 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에서는 흉악범에 대해서 사형을 시키지 않고 엄청난 형량을 언도를 하게 되는데 심지어는 100년, 어떤 흉악범은 150년 정도의 엄청난 그 형량을 부과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장기 복역수에게는 한 가지 단서가 붙습니다. 어떤 단서냐면 가석방 될 수 없는 조건 아래 with no possibility of parol이라는 그런 단어를 써서 이 단어를 붙여가지고 절대 가석방 될 수 없다는 전제를 붙여가지고 100년 혹은 150년 동안 평생을 속죄를 해도 속죄할 수 없는 그러한 형량을 그렇게 이렇게 준다는 것이죠. 이런 단서가 붙게 되면은요, 무기수는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보통 장기수들은 이제 모범적인 수감 생활을 하게 되면 모범수로 이렇게 인정이 되어서 가석방이 될 수 있기도 하고 아니면 형량이 좀 줄어들기도 합니다만은 이런 단서가 붙게 되면 아예 가석방이 될 수 없는 그런 전제가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 이 땅에서도 가석방 될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가 있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의 죄는요, 하늘에서의 그 가석방 될 수 없는 죄와 비교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그 내용을 보니까 가석방 정도가 아니라 아주 영원히 사하심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죄가 있다고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31절과 32절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그리고 3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령 모독죄 그리고 성령 거역죄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서도 저 세상에서도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무지무지하는 죄라는 것을 주님께서 두 번씩이나 강조하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코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것이죠. 이 용서받지 못할 죄는 옛날 성경에 보니까 성령 회방하는 죄, 성령 회방죄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갖게 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도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도 예수님의 은혜로도 용서하지 못하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죄가 얼마나 큰 죄이고 얼마나 두려운 죄이고 우리의 영혼이 후들후들 떨릴 정도로 무서운 죄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에 주님이 주시는 경고하시는 이 죄, 그 죄를 짓지 않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심을 얻지 못한 이 성령 거역죄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근데 우리가 이 죄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먼저 전제해야 될 것은 이 성령을 거역하는 죄의 출발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무시하는 죄가 바로 이 성령 거역죄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그리고 오늘 이번 주에 선포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그죠? 근데 그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는 그 사역을 보고 사람들의 반응이 다 제각각이었어요. 무리들이 우선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고 어떻게 얘기했냐면, 자,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귀신을 쫓아낸 이 사역은 다윗의 자손, 즉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증거가 아니냐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역을 긍정적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했던 무리들의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요, 이런 무리들에 비해서 바리새인들의 죄는 얼마나 크냐면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가 귀신을 쫓아낸 것은 귀신의 왕하고 줄이 닿았기 때문이지, 만약에 그런 능력이 없다면 무슨 재주로 귀신을 쫓아내겠느냐, 이렇게 반문한 것입니다. 이렇게 비아냥거린 거예요. 이렇게 비웃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 역사를 하찮은 귀신 노름이라고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평가를 한 것이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로 저들의 이야기를 반박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세 가지 가운데 두 가지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만약 내가 귀신하고 짜서 다른 귀신을 쫓아냈다면 귀신들의 집안 싸움이 일어났다는 것인데, 만약에 귀신들끼리 서로 집안 싸움이 일어나면 지금도 귀신이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사실이라면 세상의 어느 국가나 세상의 어느 사회나 세상의 어느 가정에서 자기들끼리 싸우는데 존재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분이 일어나면 국가도 가정도 사회도 존재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내분으로 인해서 이런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바리새인들의 아들들도 귀신을 쫓아낸 그런 사역을 일으켰는데, 그렇다면 너희들의 아들, 그러니까 너희들의 이 아들들은 이제 제자들인데,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의 그 귀신 축사 사역도 그렇다면 바알세불의 힘을 덧입어서 한 것이냐? 이렇게 주님께서 반문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바리새인들은 아무런 답변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쐐기를 박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말씀 앞에 바리새인들은 두렵고 떨림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신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것은 명백한 하나님의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은 이 바리새인들의 태도를 지금 강력하게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이제 주님께서 비유를 하셨는데, 사람은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또 강한 자는 사탄을 비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세간이라는 것은 귀신 들린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 즉 예수님께서 강한 자 사탄을 결박시키고 압박을 시켜서 그 세간을 강탈했다는 것은 귀신 들린 영혼을 구원하셨다는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강도에게나 쓸 법한 이 강탈이라는 단어, 그리고 또 결박이라는 단어를 쓰고서 그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그 내용을 지금 강하게 강조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처럼 강탈이라는 단어 그리고 결박이라는 단어를 쓰셨을까요? 그것은 사탄의 세력이 그만큼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사탄의 힘이 막강하기 때문에 그 사탄의 세력을 결박을 해야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다는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는 모든 곳에서는 다 이 강한 힘을 가진 우두머리들이 있어요. 가정에도 있고요, 또 직장에도 있고요, 사업장에도 있고요, 이 나라에도 있고 교회에도 이 우두머리들이 있습니다. 무서운 남편이라든지 혹은 술 먹는 남편이라든지 교회에 가는 것을 방해하는 이 남편은 아무도 결박할 수가 없습니다. 집안에서 자녀들이나 아내가 어떻게 이 남편을 결박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그것을 결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집에서는 아버지가 믿어야 되고요, 회사에서는 사장님이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목사 한 사람의 이 강함이 결박되어야 성도들이 편안함을 누리게 되고요, 나라에서는 대통령이 사탄의 결박을 패하는 예수님의 능력이 있어야만 결박당해야 국가가 편안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가정도, 회사도, 교회도, 나라도 사탄으로 결박할 수 있는 온전한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사탄보다 강하신 분이세요. 예수님이 사탄을 결박하고 그에게 빼앗긴 영혼들을 강탈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고 사탄의 권세에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의 능력이 사탄보다 훨씬 강력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은 구원 사역이고 하나님의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요, 그러한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일컬어서 귀신의 노름이다라고 이렇게 폄훼를 해버린 거예요. 사탄의 장난이라고 그렇게 비웃음을 쳤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성령을 거역하는 죄를 말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그러한 태도는 하루 이틀 만에 그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오래 전부터 이미 습관으로 굳어진 그러한 불신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들은요, 자기 눈과 자기 귀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을 보았습니다. 또한 들었어요. 그리고 서로 이야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명백하게 드러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을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고질적인 그런 불신은 사심을 얻지 못하는 성령 거역죄의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 곳곳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줄 믿으십시오. 도무지 사람 같지 않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 하루아침에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사람을 잔인하게 살해한 이 사형범이라 할지라도, 사형수라 할지라도, 정말 그 흉악범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신이 사형장 이슬에 이제 사라질 때까지 이 감방에 있는, 감옥에 있는 동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형장 이슬로 사라졌다는 그 소식은 지금도 얼마든지 들려오고 있어요. 또 정말 넉넉하지 않은 그런 사람 몇몇이 교회를 건축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받고 해외에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일, 이러한 일들은 예수님의 은혜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그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고 안 믿는 마음들이 바뀌어져서 이러한 거룩한 헌신자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강력한 권세와 능력으로 그 마음 가운데는 사탄의 권세를 물리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에 대하여, 이러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하찮게 여기고 비우는 사람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 성령 거역죄의 출발점입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그 성도를 보고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참 미쳐도 단단히 미쳤네, 이렇게 폄훼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폄훼하는 그러한 출발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우습게 보고 복음을 가볍게 여기는 것도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폄훼하는 그러한 출발점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모든 죄들은요, 사심을 얻지 못하는 성령 거역죄의 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가지 굉장히, 그리고 단단히 우리 마음 가운데에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절대 무시하는 말이나 그리고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성령 거역죄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그러한 말조심, 그리고 눈조심, 행동조심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영원히 사하지 못하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그 죄, 성령 거역죄가 무엇인지 그것을 실체로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것은요,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바로 성령 거역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이 성령을 거부하는, 성령을 거역하는 이 무서운 죄를 예수님께서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30절, 31절, 32절 이 석절 말씀에 걸쳐서 나타나는데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자, 그다음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는 사심을 받는다는 것은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설교 서두에서 그 자매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이 자매가 두려움에 떨 필요가 없는 것은 바로 이 복음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자매의 마음속에 저주로 인해서 그 사람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이것은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만약에 그것이 가능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인정하잖아요.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근데 내가 마음속으로 저주를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처럼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피조물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생명을 이렇게 주장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것은 사탄이 주는 음성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이렇게 역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시마다 때마다 마귀가 수시로 우리에게 얼토당토하지 않게 죄 문제로 이렇게 두려움을 주는데 그 죄책감에서 그 두려움에서 여러분 이겨내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마귀의 속임수에 절대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죄는 다 사하시는 복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결코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고 말로 성령을 거역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모독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독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 단어로 블라스페미아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의 원래의 뜻은 욕설이라는 뜻이에요. 조롱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신성 모독, 하나님 모독, 성령님 모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블라스페미아는 신약 성경에서 18번 사용이 됐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단 3번 정도가 이제 성령과 연관되어 있어서 사용이 되는데요. 성령과 연관이 된다는 것은 잘 생각을 해보시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그리고 성령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욕설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세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어떤 사역도 정말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하는 그 귀한 사역 다 너무나 소중한데, 성령님의 사역 가운데 사역은 안 믿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회개케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사역이에요. 근데 이러한 성령님, 이 사역에 대하여 욕설을 하고 조롱을 하고 그리고 그 사역을 방해한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는 것이고 성령을 거역하는 그런 죄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이 성령 거역죄는요, 놀랍게도 신자도 성령을 거역할 수 있고 불신자도 성령을 거역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엄청난 그 걱정을 한 일이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 월요일이죠. 지난 월요일 날 사랑의 교회 전도단, 사랑의 전도단과 함께 연합 전도 사역을 펼쳤습니다. 지난 9월부터 이제 11월 달까지 한 달에 2번 정도씩, 뭐 많게는 뭐 11명, 12명, 또 뭐 적게는 한 8분 정도의 권사님들이 사랑의 교회에서 내려오셔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연합 전도를 해 주셨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에 이제 3팀으로 나눠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요. 한 팀은 이제 이 교회 주변의 이택단지, 그러니까 이주대 택지죠. 이제 이 택단지 주변에서 복음을 전했고요. 또 한 팀은 저 광교 초등학교 앞에서 이제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다른 한 팀은 이제 아파트 전도를 하고 있었는데, 한참 전도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모르는 저 전화번호인데 그래도 한번 받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받았습니다. 가끔씩 제가 이제 외출할 때는요, 교회 전화번호를 제 핸드폰에 연결을 해놓고 나가는 때가 있어서 이제 교회로 전화를 한 것 같아요. 전도지를 받고 누군가가 전화를 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학부형이었어요. 이 학부형이 이제 아이를 이제 학교시키려고 이제 가서 대기하고 있는데, 그 학교 앞에서 전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전도자 가운데 한 분이 아이의 이름을 적더랍니다. 근데 그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항의를 했답니다. 하지 말라고. 도대체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지금 아이의 이름을 이렇게 적느냐고. 그리고 그분이 이제 분이 안 풀렸는지
교회 전화번호, 그러니까 전도지에 있는 교회 전화를 가지고 이제 전화를 해서 목사가 받겠거니 해가지고 저한테 전도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도 항의를 한 겁니다. 똑같이 요새 어떤 세상인데 미성년자의 그런 신상 명제를 파악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경찰에 신고를 할까 하다가 이제 목사님에게 먼저 연락을 합니다. 그렇게 선심 쓰시듯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순간 갑자기 멍해졌습니다. 야, 이게 무슨 일인가 싶기도 하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제가 드는 생각이 전도를 하는데 경찰에 신고까지 한다. 그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좀 납득이 되지 않았고요. 더군다나 더 기가 막힌 것은 나도 교회를 다니는데 제발 이런 짓 하지 말라고 경고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제가 좀 정신을 차리고 일단 죄송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는 신상 명세를 파악하지 않겠노라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게 전도가 죄가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 마음속이 굉장히 씁쓸해지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과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전도는 생명을 살리는 성령의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령의 일인데 이 성령의 일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 영적인 생명을 살리는 일이 육적인 생명을 보호하고 아끼는 것보다 더 이렇게 그 가치 없는 일로 이렇게 되었다.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조종해 놓은 이 사탄의 이 죄가 얼마나 큰지 예수님으로부터도 영원토록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죄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성령을 거부하는 것 사이에는 중립지대, 중간지대는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주님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반대하는 자예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 즉 흐트러뜨리는 자라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냐면요, 사람은 예수님 편이나 혹은 마귀 편 둘 가운데 하나지 중간지대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를 가리켜서 예수는 믿지 않지만 그렇다고 마귀 편도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분명합니다. 그 사람도 마귀 편이라고 주님께서 지금 확정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외에 주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성령을 거역하는, 용서받지 못하는 그 죄를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용서하실 수 있는 권한은 여기까지예요. 32절 말씀을 보세요. 거기에 보면 나를 말로 인자를 거역하는 자, 여기 인자는 예수님이시잖아요. Son of God, 예수님 인자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을 말로 거역하는 그런 사람은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고 입으로 거부하는 그런 경우인데 그 죄도 용서받으실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말로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도 용서하시는 권세와 권한이 있으십니다. 왜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도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잖아요. 그런데 그가 회개하고 이제 주님 앞에 쓰임 받는 일꾼이 되었던 것을 봐도 얼마든지 예수 믿기 이전에 행한 그런 일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 역시도 마찬가지잖아요. 베드로 역시도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였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 하신 말씀은 맞는 말씀이에요. 말로 인자를 거부하고 거역해도 얼마든지 용서해 주실 수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언제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지난날에 지은 모든 죄는 물론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모독한 죄까지도 사하신다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참 복음이에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 따르면 그러한 예수님이시라 할지라도 성령을 모욕하고 성령을 말로 거역하는 죄는 결코 사하심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느니 이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죄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상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불신자 입장에서는요, 예수를 안 믿는 것이 그리 큰 죄가 아닐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불신자들은 한 가지 자부심이 있죠. 나는 예수를 비록 믿지 않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나쁜 짓을 하는 악인은 아니다라는 그러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예수 믿는다는 그런 사람들보다 더 옳고 윤리적이고 또 정의롭게 산다라고 그렇게 자부하는 자부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더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이 편도 저 편도 아닌 중립을 잘 지켰다고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래요? 이것이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죄를 깨닫게 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회개를 간청하게 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놀랍게 성령님을 거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의지까지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거부하는 그것은 바로 사심을 얻지 못하는, 그러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거역하는 죄를 용서하기 원치 아니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용서받기를 거절하기 때문에 용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어떠한 죄도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이자 축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성령님을 말로 거부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 가운데 계속 오셔서 마음을 두드리시고 문을 여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 믿고 그리고 거듭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셨는데도 내가 거부하고 거역한다는 것은, 이것은 바로 성령 모독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성령 모독죄와는 상관없는 분임을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 안 믿는 나의 가족, 예수 안 믿는 나의 형제, 부모, 자식들, 그리고 친척들, 친구들, 이분들은 성령 모독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중보하시고 끊임없이 전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성령 모독죄, 무서운 죄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 성령 모독죄와 관련해서 우리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더 살펴볼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성령님을 거역하는 사람이 아닌 성령님께 순종하는 자에게는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는 바로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거역하지 않고 순종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사람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그 맺는 열매 가운데에 말과 관련된 이 말이 성령님께 순종한 아주 중요한 표식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 33절로 37절까지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사람이 함부로 한 이 무익한 말로 인해서 심판날에 그 말에 대한 신문을 받고 정죄함도 받는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반면에요, 성령께 순종해서 택함 받은 자에게는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는 그 한 말로 인하여 마지막 날에 의롭다함으로 인정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좀 굉장히 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말 한마디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천국에 가고,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느냐. 이게 좀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 하신 이 말씀에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 말이라는 것이, 사람의 입술 밖으로 나온 이 말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마음을 반영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의 심령의 상태나 혹은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혹은 예수님의 자녀가인지 사탄의 자녀인지를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이 말로 인하여, 그 말의 열매로 인하여 이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하는 성령을 거역하는 죄를 지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무와 열매의 비유를 가지고 이것을 다시 설명을 하십니다.
택함 받은 자는 반드시 열매를 통해서 택함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나무는 좋은데 열매가 안 좋다든지, 나무가 안 좋은데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하기 이전에 바리새인들의 그 행태와 그리고 그들의 한 말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귀신이 쫓겨난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 역사를 성령님의 힘을 덧입은 예수님의 역사로, 구원 역사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바알세불, 그러니까 귀신의 왕의 힘을 덧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었다,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들, 그냥 자기가 좋은 것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얘기했던 그 바리새인들의 말에 대한 경고와 책망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말하는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독사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에 보면 사람을 유혹한 존재가 사탄이잖아요. 사탄이 뱀으로 이렇게 형상화되어서 사람을 유혹하게 되었는데, 이 독사, 이 뱀이라는 것은 사탄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는 사탄으로 규정하시고 사탄의 자식들아 말씀하시면서 걸쭉한 욕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경고하신 이 말씀은요,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경종을 울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은 죄인인지 아닌지를 우리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지를 살펴보게 되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내가 영원한 천국의 소유자인지 아니면 영원히 멸망받을 성령님을 거역한 죄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세상인지 영적인 것인지 여러분 한번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으면요, 생명과 관계없는 말 하게 됩니다. 내 말이 다른 사람을 모욕하고 다른 사람을 이기려고 하는 말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참 모욕을 주는 말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그리고 교회와 말씀과 은혜에 관한 이야기 대신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만 구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차가 좋더라, 나는 이런 명품이 좋더라, 나는 이 아파트가 사는 게 더 좋더라, 이런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 찬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병 고치는 것을 보고 귀신의 역사라고 그랬어요. 바알세불을 덧입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생명과 관련된 없는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거역하고 거부하는 모독적인 말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전도하는 교회에 대하여, 그리고 전도하는 성도들에 대하여 예수 믿는데 그렇게 꼭 유별나게 믿어야 될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고요. 또 자신은 전도하지 않으면서도 이런 말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더 사기친다, 또 나쁜 짓을 많이 한다, 그런 말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과연 성령님을 거역하는 죄를 안 지은 사람으로서 이런 말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썩었다고 얘기합니다. 목사가 타락했다고 얘기를 하고 장로들이 문란했다고 얘기를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을 거역하는 죄인이 아니라 성령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런 말은 절대 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개척 이후에 말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합니다. 다락방 교제도 말에 힘을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은 거듭난 말을 하는 것이고, 영적인 사람들은 영적인 말을 하는 것이고, 예수님께 택함 받은 사람들은 택함을 받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말에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요, 다시 한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입에서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말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내가 고난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고 그리고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입술에서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신앙 고백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한마디가 심판의 날에 예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귀한 말의 축복과 은혜를 성령을 거역하는 죄가 아닌 성령께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천국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위로, 참된 평강, 참된 은혜,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특권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나에게는, 우리 공동체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사탄의 강력한 권세를 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이 은혜를 덧입은 자답게 우리는 말로써 우리 삶의 열매를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전하는 말이 복음이고, 내가 전하는 말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전하는 말이 찬양이고, 내가 전하는 말이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이 되어야 되는 것은 그만큼 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중요한 표식인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말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영광을 다 함께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찬양하십시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에 따르면 참고 두렵고 떨리는 죄가 한 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성령 거역죄, 성령 모욕죄, 성령 해방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거역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입술과 우리들의 말을 살펴보면 과연 성령을 받은 사람인지, 그리고 성령님을 거부하는 사람인지 그 말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님, 저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축복하고 선포를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혹여라도 예수님을 아직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것은 성령을 거역하는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거역하는 죄를 짓지 말고 성령께 순종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더불어서 우리 가운데에 성령 거역하는, 성령님을 모독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분들을 위해서 그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그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